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강조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부터 시작해서 2장 중심을 하나됨에 대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기록을 했는데, 오늘 마지막 4장 첫 부분에서도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그냥 하는 미사 요구가 아니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그만큼 특별한 교회요, 또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권면하면서 특별히 두 여인을 지목을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 두 여성은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지목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 되라는 얘기죠. 두 사람이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3절에) 말하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 되어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주님을 잘 섬기도록 빌립보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도우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 되고 또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죠. 내적 기쁨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또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이 들게 되기가 쉽지만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 잠깐이고 기쁨은 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4장 4절의 말씀이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나주 빛가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집착하고 미련을 가질수록 기쁨은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께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뻐할 것입니다.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조급해 할 것도 없고 불안해 할 것도 없고 아쉬워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억울해 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너무나 미련을 두고 집착을 하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생기는 거죠.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염려라는 불청객을 맞이할 때가 많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염려를 몰아냅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염려를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은 감사의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염려를 몰아냈다는 것은 감사의 기도를 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염려를 몰아내기 위한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안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기 때문에 염려는 사라지고 기쁨은 충만해지는 것이죠. 오늘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부정적이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도 늘 부정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은 생각에 달려 있고 사람의 행동도 결국은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믿음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8절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의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신앙생활을 이제는 조금 멀리 해야 되겠다. 올 한 해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지만 좋아진 게 뭐가 있느냐. 내년부터는 주님의 일을 안 해야 되겠다. 조금 적게 해야 되겠다. 덜 해야 되겠다. 사람이 참 이상하죠. 연말이 되면 뭔가 생각을 정리하는데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정리하거나 불신앙적으로 정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다잡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이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더 나아가 주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동하면 나도 모르게 연말이 되면 나는 내년부터는 하면서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러한 생각의 기초에는 뭐가 있습니까? 9절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은, 내가 추구하는 것은, 내 삶의 방향과 목표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항상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강하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연시를 맞이하여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고면하는 사도 바울의 고면을 마음 깊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울을 여러 차례 도왔던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운 것을 말합니다.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다시 기회가 생겼다는 얘기죠. 근데 바울이 나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여기서 하냐면 내가 궁핍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11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항상 자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돕는 것은 내가 정말 어려워서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를 돕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기회고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돕는 일은 잘하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바울이 나는 항상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말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가난할 때나 여유가 있을 때나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런 능력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돕는 일 참 잘한 일입니다. 14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일은 매우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은 더더욱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초창기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도왔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바울을 후원하는 일에 적극적인 교회였다는 거죠. 또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을 후원한 일을 잊지 않고 감사를 지금 표시하는 거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도움이 정말 꼭 필요해서 내가 아쉬워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말하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왜?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우리가 앞에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와가지고 죽을 뻔했던 얘기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 아마 선교 후원금이 전달됐던 것 같습니다. 내가 풍족하니 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이 선교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을 후원하는 일은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였죠. 그들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선교 후원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보내고 성탄 주간에 화요일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과 믿음과 평강을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